12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1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이 복음서이다. 구약 성경의 복음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낸 데가 출애굽기 12장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거죠.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모습 가지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애굽 제된 세상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출애굽하듯이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지만 율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게 성경 전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약엔 그림자로 예언하셨고 신약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사역이 다 복음서에 대한 사역이다. 출애굽기 12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12장만 여러분 잘 풀어지고 잘 이해만 돼서도 여러분 대단한 실력자다 그 얘기죠. 자 11절 자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거 우리 신앙의 중심이 서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발에 신을 신고 어린 양을 인해서 이제 애굽에서 세상 제약에서 바로 사단의 밑에서 빠져나갔다는 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구약엔 어린 양이 죽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분이 왜 죽었대?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인하여서 형벌이 오잖아요. 죽는 게 뭐가 이랑해서 그냥 그분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죄값은 사망의 형벌인데 그것이 심판으로 떨어지고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가 더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것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 그 얘기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그러니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했죠. 자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처음 우리 정리해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된다. 피는 뭐예요? 피 흘렸다 그리고 죽었다 그 얘기. 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발랐다. 피가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예수님의 피 흘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피 흘림이 있으면 근데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그 얘기니까 그 믿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면 불택자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를 넘어가요. 피만 있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재앙, 심판, 애굽의 장자들 죽었던 거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는 멸하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자 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우리는 해마다 누구 기념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그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6월절 절기상. 그래서 6월절 지킨다잖아요. 자, 15절. 너희는 7일 동안 6월절 첫날 출애굽했던 날, 양 잡아서 죽었던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14일날 잡았잖아요. 양 잡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15일서부터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자, 이거 풀어야 되죠. 그 첫날에 누구를 너희 집에서 지내고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죠. 그러니까 무교병이 뭐냐면 죄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을 인해서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심판이 넘어갔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 기억하지 않고 유교병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끊쳐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불 좀 한번 줄여보세요. 16절. 너희에게 첫날 6월절도 첫날도 성회고 그리고 제 7일에도 성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진 날이 되는데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과 무교절은 한 날인데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아니 430년 종노릇 했는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전쟁 노릇을 했겠어요? 땅 파는 짓만 했잖아요. 벽돌 굽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이루실 것이래요?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도 자기의 의나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을 곳이 없어요. 아브라함 자꾸 얘기하고 모세 자꾸 얘기하고 바울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복음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방법론을 가지고 인간이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그것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죠.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6월절로 무교절로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 6월절과 무교절은 영원 규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삼아서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8절 정월 그날 14일 날 6월절이죠. 그리고 그 저녁부터 21일 7일까지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자, 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이든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집니다. 자,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게서 뭐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가 한 장 하죠.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림자로 6월절 어린 양 얘기에 나가고 있는데 자 12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거 풀어야 돼요. 그죠? 처음 난 것은 다 쳐버렸어. 그래서 다 죽었다 그 얘기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장자를 향하여서 말씀. 누구세요? 다시 보세요. 네. 차 때문에 오신 줄 알고. 자, 보세요. 처음 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처음은 누구냐? 장자다. 장자를 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장자는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성. 그래서 장자를 쳤다. 그 얘기는 애굽의 장자를 쳤다. 그는 애굽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9절. 왜 쳤느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냐? 유대인.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도 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죄 아래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있다. 온 세상이 율법 아래 있다 그 얘기는 죄 아래 있다.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 아래 있다 그 얘기죠. 죄 아래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형벌의 세계.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죄 아래 있다. 그것은 심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 얘기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치셨다. 그 얘기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의 죄인인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 말며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장자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다들로 오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마다들로 왜 오셨어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랬죠.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게 하셨다.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애굽의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었는데 다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살아난 거예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죽을 이유가 없어요.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영생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세요.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여호와께서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죽음, 심판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다. 그러면 애굽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인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가 있다는 걸 누가 죽어줬다는 걸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졌다. 피 흘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줄 거예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 전체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안 되어지느냐. 육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환난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환난 여러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흔적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조카들이 왔죠. 네. 이번에 조카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희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나오는데 너는 뭐 조금 말씀 듣고 알겠니? 그랬더니 하나 알아가지고 갔대. 전에는 하나도 몰랐는데 자기 깜짝 놀랐대. 아, 뱀이 마귀인데 마귀가 흙을 먹고 산다는 건 우리가 흙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이고 왜 흙인가? 죄 때문에 인하여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죄값 지불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고모가 너무 빨리 한다는 거 그리고 많이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 그것밖에는 자기는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알아들어갔대요. 근데 머스마가 왔잖아요. 동생. 그래서 야, 넌 뭐 좀 알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교회 앞에 이제 큰 교회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머스마 조카들 글로 가는데 그 올케는 조카 며느리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선가. 그래서 내가 그건 신천자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힘이 은혜가 맞으면 우리 못 살아도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열심히 후보 주님을 섬기고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제게는 너무너무 놀랬대니 그 소식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놀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제가 뭐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예. 자, 봐요.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죽음이요, 심판이요. 피가 있으면 그러면 구약에는 어린 양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이 결국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심령에 믿음이 되어지면 이미 구원받아 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졌으면 근데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오늘 더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구약엔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입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더니 구약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신약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구약서부터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냥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복음시켰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와가 뭐예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는 거 누가 죽어주셔요? 그분이 죽어주셔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림자 모형을 다 누가 이루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언약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서 내 안에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게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건 신념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절 보세요. 곧 이때가 뭐예요? 구약에 예수 보내준다 약속하더니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때에 그쵸?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얘기는 제 아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이제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럼 제 아래 심판 아래 있지 않죠. 죄 문제 해결했죠. 죄 문제 끝났으니까 심판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14절 이제는 너희 죄 가지고 왜? 죄 가져갔잖아요. 없어졌다니까. 이 시커먼 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버렸어요. 없다니까요. 자, 그럼 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피조물이 마귀가 우리를 왜 건드리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없으면 경찰서 사람들이 여러분 안 잡아가요. 죄 있으니까 잡아간다니까요. 죄 있어야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는데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육신이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것 뿐이지 죄 없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못 잡아요. 아니 마귀가 붙잡아야 해도 그러면 마귀가 와서 죄가 있어야 되는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못 잡는다니까. 그래서 그냥 천국 가고 싶지 않은데도 뭐예요? 천국 가야 될 팔자가 여러분과 내 팔자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데려가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죄 문제 끝났다. 심판의 문제 끝났다. 축의 문제 끝났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고 천국에 있고 영생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출애굽기 12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죠.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나가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던 그 유월절 잊지 말고 그 정신 잊지 말고 우리는 보고 그 은혜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 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도 없이 절기만 잘 지키는 것. 이셨던 그 은혜 없이 유월절 절기 지키면 뭐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5절 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제7일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나오죠. 무교병과 유교병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무교병이다. 그 얘기는 누룩을 넣지 않았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빵 먹으라. 그 얘기죠. 그러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지혜에서 돈을 얻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먹는 거예요? 무교병. 그럼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죄가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아니 예수님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셔서 지금 우리는 뭘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무교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아니 다 용서받지 못했을 것 같아. 쬐끔 남겨있어. 그건 뭐야? 유교병을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 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수이기 때문에 묻어 터져야 돼요. 왜? 마귀가 와서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 죄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느냐, 그분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시험이 여러분 누구로 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선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일반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심정적 보수적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 너 성경 얼마나 읽어서 집사 받으려면요 성경 한 권을 통독해야 된다네요. 얼마나 훌륭해.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가 얼마나 많아. 짐승 제사 많지. 그 오실 예수님이 여기 계셔 주실 거예요. 다 구약으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그래?
때는 성회요 그랬을 때 성회가 뭐냐면 구원받은 무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뭐다? 성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첫날 성회 그랬을 때 첫 안식일이다. 첫 안식이 어떻게 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죄에서 출발했다.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날의 성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들에게 첫날 성회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다. 그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제7일에도 자 16절 제7일에도 성회가 되어지는 두 번째 성회가 있어요. 그럼 제7일에 두 번째 성회가 뭐냐? 첫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첫날의 성회다 안식일이다. 이제 두 번째 성회는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성회다. 두 번째 성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심판과 어떻게 구원이 갈라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7일의 성회가 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성회를 모인다 그 이름은 이 세상에 누룩이 없는 빵, 제가 사함을 받은 그 누가요? 구약엔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신약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두 번째 성회가 뭐예요?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14만 4천이 어린 양을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멸류관을 예수님 앞에 다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두 번의 성회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이 누구로부터 왔대요? 6월절. 안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어져야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것은 두 번째 성회까지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누룩이 없다. 그 얘기는 거룩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올 때까지 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초대교회 이단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단들이 뭐 가지고 들어와요? 율법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인하여서 싸움이 피투서 사도 바울이 율법 전하지 않고요. 율법 전했으면 맞을 일이 없어요. 오게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율법 전에서 이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복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단 개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도요. 유대인 율법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얘 죽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누룩 없는 빵. 그러면 무교절이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교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없이 사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가 지키는 거야?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만, 신약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 무교절을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여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이 날을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무교절이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심판 가운데 있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온 사람은 어떻게요? 무교절을 지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거의 모든 물건들조차도 성전에서 있는 물건들조차도 피로써 정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뭐 이런 잔까지도요. 뭐 발라요? 피 발라요. 그래서 이 그릇이 뭐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거든요. 제사 드릴 때 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 그러면 피 흘렸다 그 얘기는 대신 죽어줬다 그 얘기죠. 그에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있을 때는 외부에 어떤 위협이 없어요.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다니까 못 건드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심지어 애조차도요. 혓바닥도 다 주님이 만지셔서 아무 소리를 못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6월절 하룻밤을 향해서 6월절고 그 다음나서 7일까지 무교병이다. 6월절은 내가 죄인인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을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이제 세상 죄악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리고 무교절을 7일 지내라 그 얘기예요. 그 무교절 7일은 완전 숫자, 온전한 숫자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무교절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았으니까 죄 없이 힘을 받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가 뭐예요? 무교절이다. 그럼 우리 지금 6월절 지내나요? 무교절 지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늘 무엇이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뭐 있어요? 6월절이고 무교절이 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을 없애지 아니하고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누룩을 없애야 되고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이다 그 얘기고요. 네, 형벌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룩을 무교절에 철저히 집안에서 내어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인해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무교절을 향해서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 6월절을 인해서 출애굽을 이미 했어요.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유교절을 통해서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란 6월절 어린 양에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오늘도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애굽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붙잡힌 자이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큰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왜 나를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쳐다도 안 보는 그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 지옥이 있어. 내일 너네들 어떻게 될 줄 알아? 예수 없으면 너네들 내가 내일 데려가면 넌 지옥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이 인생을 향해서 그분이 이리 오셔서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해놨다. 근데 그 은혜 없다면 그 사랑 없다면 너네들 전자 예수 믿는 자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애굽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상을 두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훈련이라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연단이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보세요. 24절 출애굽기 12장 24절. 자, 너희는 이 일을 6월절과 무교절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요. 자, 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 가나안 땅 누구 때문에 왔느냐? 그 가나안 땅.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냐? 그거 잊어버리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히 내 안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죠. 자, 보겠어요. 근데 그 후에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지키니까 예식을 지키는데 너희 자녀들 후손들이 어머 이거 뭐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왜 이렇게 맛도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자, 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실 거예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고, 그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후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을 지르고 무교병을 먹을 때 오늘날 그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떡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주가? 유월절이 뭐예요? 무교병 이거 맛없는 거 일주일씩 먹어야 되는데 그래. 야 하나님께서 그냥 먹으라 했으니까 먹어 잠자코 먹어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 내가 유월절이 뭔지 알아야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교절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건 흔적이 있어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줄 거 아니냐. 그냥 먹어. 그냥 주님이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된다. 아니 천천만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안 왔던 거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방법과 결론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모두 말도 안 되지.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냐. 양이 대신 죽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죽으면서 내가 애굽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르쳐주시죠. 또 애굽의 종살이 430년 종로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웠단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죄를 인해서 죄를 인해서 살아가니까 죄를 인해서 탄식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두려운 거고 얼마나 무서우면 지옥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향해서 살아왔다. 그러니 이제는 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했단다.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냥 먹어. 그냥 그렇다는구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냥 믿으래는. 아니 근데 믿음이 와야지. 믿음은 뭐로 와요? 은혜로 와야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믿기만 하면 돼. 근데 하나도 은혜도 안 오네? 사랑도 안 오고 감동도 안 오네?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5만 가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은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왜 받았어요? 율법 주니까 축복한다니까. 아마 능력 불불불불해서 온다니까. 그게 뭐야? 좋잖아요. 근데 와야 말이지. 내가 얼마나 능력 달라고 기도를. 자 그러면 애굽의 나라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무교절을 지내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한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누룩을 사랑하고 있다. 누룩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생이냐? 이거 누룩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지고 무교절을 지냈어야 되는데 절기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근데 틈만 타면 세상 추구하고 틈만 나면 물질 추구하고 틈만 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안 드렸어요? 너무너무 드렸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 죄인을 위해서 양이 죽고 예수가 죽어서 그걸 모르고 제사 잘 드렸기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맛봐라 그래서 애굽을 불러들이고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나 우리가 성경 문제 공부할 거거든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막 키우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렇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때려부시고 잘못 떼어졌기 때문에 때려부시려고 누구를 키워요? 바벨론을 키우고 아수르를 키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6월절 되시는 은혜와 사랑 붙잡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요, 여러분의 환경 같은 게 있어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래요?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 버리고 가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시 뛰실 거라. 이 땅에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그분의 은혜가 와지면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있잖아. 우리가 어디를 가면 누가 그래요. 침방을 갔더니 자기네 구역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구역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자기는 그게 식탁을 온 것 같아요. 근데 구역 예배 오라고 해서 갔더니 50평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오면 남들다리도 없고 기죽어서 살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 들고 오면서 그랬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갈 때는 뭐가 행복할 것인지.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내버려 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 그거 누구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나왔는데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때 뭐 있어요? 세상을 추구하고 나를 추구하고 있는 누룩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누룩이 뭔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는데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이래네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누룩을 뭐로 봤어요? 떡으로 봤어요.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느냐. 자 8절 너희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어찌 듣지도 못한다 그 얘기죠. 눈 감겼다 소경이다 그 얘기예요. 자 19절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가 가로되 10분입니다. 자 20절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진을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자 1절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절 벳사대 이름의 구하거늘 3절 네 4절 끝났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또 어디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누구 있죠? 영지주의 서기관들 아니고 누구죠? 하여튼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 봐요. 이것이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근데 그냥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건 누구에게 더 퍼봐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이죠.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저주를 퍼붓었어요. 율법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예수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보이거든요. 율법 측에서 자기 상받기를 원하는 거 자기 지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뭐예요? 겉은 멀쩡하다. 근데 속은요? 욕심 많고 돈 좋아하고 막 그들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그럴 것이 누구냐? 그럼 헤롯은 왜요? 왕이었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사두개는 뭐예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뭘 중심으로? 이 땅만 중요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현세주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런 것들이 다 뭐래요? 죄다. 그럼 뭘요? 네? 율법의 의로도 안 되는 거고, 그죠? 헤롯과 같이 세상의 힘과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뭐예요? 사두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실 안에서만 머무는 그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래요?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살지 말라고.
헤롯도 안 되고 사두개인 내세에 믿음이 없는 것도 안 되고 바리새인 율법주의도 안 된다. 그럼 뭐 하나 돼요? 예, 유월절 무교절이 되신 거. 유월절 인해서 애굽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무교절이 되어졌다고 했죠. 유월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제사함을 받아서 무교절을 늘 지내는 거죠. 그럼 무교절 앞에 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붙잡고 감사함을 언제든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뿌리가 뭐예요? 누룩이었다. 그래서 이 누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았고 이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선자들이 되었다. 구원 얻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그건 넉넉히 받아.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복음을 그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 그럼 왜 죽었어요? 왜 죄 때문에 없어졌어요? 왜 살아나셨어? 내가 산 자가 되어졌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났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5절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그 중에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반이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 15장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5장에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교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또한 아들이 아버지 첩을 못했지. 그것을 향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알고 고통을 당해서 죄를 알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누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제가 잘못했어요. 5장 8절인데 5장 8절 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6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군 누룩하지 말라. 교회 안에 그런 줄 갖고 들어오지 말라.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것. 그럼 누룩이 없는 것.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그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교회에 헤롯 누룩 조심해야 되고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야 되고 누구요?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해야 되고 오늘 교회 안에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율법주의 들으면 안 돼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뭐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주고 그거는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야 될 거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필요한 거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신 자에게 주신 거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인하여서 묶어있는 자들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 율법의 무거운 짐에 멍해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예수 찬양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비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잖아요. 은혜 못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은혜 받으신 거 좋으신 거죠? 눈 떠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럼 그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의 소원은 없으면서 뭐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집 사고 다 차 사고 뭐 옷 사입고 그러고
저도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살까요? 옷 좀 한번 사볼까나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어질 수 있는 그 소원이 불법 아래 있으면 저 지옥인데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뭐예요? 육으로서 육으로 살아가면 그게 복음을 입은 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5절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여기서 뭐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는. 그러면 쓴뿌리가 뭘까요? 헤롯의 누루, 서기관의 누루, 바리새인.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죄안에 속해 있는 거다. 그 쓴뿌리가 나무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그 두려움은 뭐예요? 손에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기복주의요? 신비주의요? 이 복음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죽으신가 부활을 빼놓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다 망했다고 그러는. 오늘 우리는 더더욱 이제 날마다 그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12장을 향하여서 예언하셨고 계시하셨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양 따라 이 모습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2015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이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우리가 무교병으로서 무교절로서의 삶을 고백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